자, 오늘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의 형제들이 요단 정복 전쟁을 끝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앙의 증거를 삼기 위해, 그리고 후대에게 또 그것들을 남겨서 여호와를 섬기는 분깃을 확보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일의 세 번째 이야기, 여호수아 22장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가에 쌓은 제단 사건의 이제 진정,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고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 형제들이 그것을 변론합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실로에 있는 제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만약에 이 제단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고 했었으면 우리가 죽어 마땅하나 우리는 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 제단은 그저 실로에 있는 제단을 생각나게 하는 모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형일 뿐이다. 그게 저번 시간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형을 만든 이유가 있다. 근데 이 모형은 왜 만들었느냐? 모형을 만든 이유는 요단의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9지파 반에,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섬기고 있는 실로의 제단과 우리의 제단이 다르지 않아서 우리도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가족이고 12지파 안에 들어있는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가 첫 번째.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혹시나 여호와를 우리 자손이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두 번째. 자,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라는 게 천부장이죠. 천부장들과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서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한번 해보니까, 죄를 범한 일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범한 일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실로 외에서 섬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해는 잘 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뭐 재물을 들여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흠잡을 게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래,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단을 에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뜻의 에시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리는 잘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과연 여러 가지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신앙 안에서 행동했어. 그런데 저쪽에서 볼 때는 그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넘기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넘기는가.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치고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신앙 안에서 그걸 변론을 한단 말이죠. 변론을 했을 때 이것은 의미는 이렇고 이것은 의미는 이렇고 이것은 의미는 이랬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일이고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때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납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하냐는 얘기입니다. 감정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왔던 그 대표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가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넘겨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장을 그대로 내세우면서 그래도 너는 이것은 고쳐야 돼 라고 지적하기를 즐기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거.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때 대립하고 싸우는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그래서 조금 더 멀리에서 떨어져서 균형 있게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지혜롭고 화평한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처신해 나갈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너무 가까이에서 내 편을 들거나 아니면 너무 들어가서 상대편을 파고들지 말고 되도록 사람들은 남겨놓고 나라는 사람도 바닥에 좀 남겨놓고 또 다른 사람도 좀 바닥에 남겨놓고 우리는 조금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봐주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었을 때 우리는 좀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넓은 면을 볼 수도 있고 보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보고 놓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논쟁을 심하게 하면요. 그 사이에서 명백하게 그 논증이 잘 증명되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각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화평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왔던 대표들에게요. 어쨌든 요단 동편 형제들이 변론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변론을 했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자,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은 어떤 거냐? 이거죠. 기뻐하는 모습은 그저 우리는 교회의 하나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인데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달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의 각 지체 속에 각자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붙어 있는 서로의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번 주에요. 송성기 집사님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엄청 아팠겠죠. 더군다나 이게 프레스가 박혀가지고 이걸 때려서 빼냈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더 속상한 일은 별로 안 아프대요.
그 안 아픈 이유가 속이 상한다는 거죠. 당뇨 때문에. 몸의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서 안 아프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도록. 저번에 정명욱 집사님이 다쳐서 아프지 않았습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저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게. 몸에 통증이 있는 것은 몸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같은 느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느낌들. 하나의 지체면, 어떤 분이 아프면 제발 말로 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아프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또 잔잔하게 마음을 모아서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저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우리는 괜찮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이 가고 또 늘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어떤 분이 아파 있는데 우리는 늘 자유롭고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누는 아픔들을 동일하게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속상해하고 또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랑을 마음속에 품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뒤쪽에 나오죠? 사랑이란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맡아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붙어있는 그 이름이 이 몸뚱아리 쪽에 어딘가가 붙어있는 내 이름이 여기 있는데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에 열 나면 온몸이 다 힘든 것이고, 네, 감기에 걸려도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편도가 아파서 부으면요, 눈이 잘 안 떠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아파서 디스크에 걸리잖아요. 손끝 발끝 움직이기도 힘이 들어야 그게 정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맡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인 걸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또 가나안에서 이제 행동한 모습들을 보면, 가나안 동편 형제들이 사실 행동한 것들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사숙고하지 않았던 내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묻지도 않았고 엘르아살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일에 대한 신중함이 좀 없었다. 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부처럼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약한 자가 바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라가야 하지만 그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러면 이 상태가 그래 용납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이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다려줘야지, 아니면 도와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다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 네가 오라 라고 주장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모르니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래 그때는 그럴 수 있어, 고집을 피울 수도 있고 잘난 척할 수도 있고, 응?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발발발발발 이렇게 뛰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높아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럼 그때마다 눈을 이렇게 뜨고 교만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처 입는다고요. 어릴 때는 칭찬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 방향이, 늘 칭찬받는 방향이 맞아서 칭찬하는 거 아니라고. 애들은 칭찬받아야 힘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다고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냅둬야 돼요, 그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칭찬받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전 교회에서 초신자 때 제가 사랑이 뜨거웠을 때 배웠을 때는 목사님이 칭찬대주고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은 눈을 옆으로 길게 뜨고 꼭 끄트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그럼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수준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더 어른스럽다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옳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상으로도요, 행동하는데 세상과 섞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서와 도덕적으로도 문제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있고 어른된 자들이 좀 더 무겁게 교회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들의 변화를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조건 지적해가지고 다 쫓아내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 명 쫓아낸 건 맞아요. 그냥 말해본 건데 나가서 그런 거예요. 안 나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승수 집사님? 은교도 그렇고, 정의자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한테 너 이럴 거면 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 나가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뽀로로 나가면 어떡해? 부모가 어느 습관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도 그 맞긴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 나가면 어떡하냐고. 물론 안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이들의 대표들이 가나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정도 출발 위치에서 이 정도는 그래, 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벌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갔습니다. 결론 내리고 갔어요. 그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망하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답답함은 이대로를 용납하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은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들을 용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더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의논하고 신중한 부분에서 더 자라야 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을 쌓은 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거 헐어버리고요, 힘을 다해서 실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남겨서 애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증거로 삼았다. 증거요? 재단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는 보이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 쓴다고 다 지키면 계약서는 뭐하러 쓰겠어요?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깨끗하고 신앙이 그렇게 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한 일을 오시라 이 말이에요.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들이 옳다고 신앙을 인정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신앙에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기뻐해서 돌아갔대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야죠. 그러면 형제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 처신해야 맞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야 맞죠. 여기 어떤 모습도 거기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왜 그대로를 용납하고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가지 않는가? 하나님의 허용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왜 애쓰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좀 아프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고 놀랍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에 더 깊이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정체성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죠. 하나님 분명히 죄와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둠으로부터는 거리가 어때야 돼요? 멀리,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죄와 어두움과 절대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성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 그럼 당연히 죄와 어두움은 우리로부터 멀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을 끄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몰아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어둠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멸되고 사라져 버려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세상에 있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으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도 없고 감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빛은 빛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원래 빛이 작용하고 색깔이 드러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광원이 있습니다. 빛이 빛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흡수되는 빛이 있고 통과되는 빛이 있고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흡수와 통과와 반사가 있습니다. 흡수와 통과와 반사가 있습니다. 통과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 일부가 흡수가 되고 일부가 반사가 되면 이 빛이 가진 속성들 중에, 이 빛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빛이 가진 속성들 중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가 반사되는 빛이 모여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뜻한 난로가 있는데요. 따뜻한 난로는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불을 끄면 안 보입니다. 왜요? 저 빛의 속성은 우리 눈이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태양이 뜨면 온갖 사물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시광선이 있고 비저블 이렇게 얘기하죠. 볼 수 있다. 내 외국 나갔다 왔더니 자유롭네. 가시광선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자, 가시광선이 있고 그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데 날카롭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볼 수 있다. 한자예요. 예? 찌른다는 뜻이 아니고, 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따가웠구나. 햇빛 비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빛이 쪼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반사광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떤 사물을 비치든지 그 사물을 부딪히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흡수하고 반사가 됩니다. 그럼 그 반사되는 빛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원리는 우리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망각하고 우리가 보는데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다음에 반사되는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이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볼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천국, 왜 천국인 줄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런데 왜 거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왜 거기가 좋아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 그 예수님이 없어. 거기가 지옥입니다. 예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잔뜩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 그럼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한 마음을 들어서 거기에요, 예수님이 계셔요? 갈래요, 안 갈래요? 우리는 간다고 대답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쳐서 거길 왜 가? 라고 얘기하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면 돼.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다르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은, 예수님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너무 많이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두움은요, 모든 것이 안 보이니까 어둠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져서 색깔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없이 보이는 세상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서 그저 감각적으로 만지는 세상에 불과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빛이 없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각하고 체득했던 것들은 죄의 세상이고 죄의 세상을 느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의 감각,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이 있으면 이럴 거다라고 스스로 상상해서 빛의 세상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죄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뭔 본 적이 있어야 알죠.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데 알아야 알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빛이 없으니까 여전히 어두움이 있어서 빛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알아야 빛을 찾죠. 근데 빛을 모르는데 어떻게 빛을 찾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인데 빛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찾냐 이 말이에요. 빛이 없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기준 삼아서 자신을 내세우며 왜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해서 존중하는 것이지 빛을 알아서 존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의 반대편에서 예를 들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마저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포용하지 않는 사람을 거부하게 되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은 포용하는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더럽게 저 혼자 옳은 척한다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본 세상은, 그리고 사람도 관계도 그 세상을 도대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방향에 계시는지, 얼마만큼의 거리에 계시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쌓여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죄가 있는 곳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이 어둠에 있다는 말일 것이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또 죄가 있다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감각이 왜곡돼 버리면 그것을 수용하여 연합하는 인식체계 자체가 왜곡이 되고, 그러면 인식이 왜곡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거나 대상을 생각하거나 상황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당연히 판단이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각도 또 인식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다 잘못됐는데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잘못된 지식이 쌓여가지고 판단만 옳게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왜곡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감각으로 판단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이 사고의 당위적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서 그 결과로 왜곡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갖다가 대놓고 너는 죄인이니까 왜곡돼 있어 라고 얘기하면 기분 상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친다는 얘기라고요. 사람한테 대놓고 나서 잘 살고 막 착한 일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위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너는 죄인이니까 왜곡돼 있어. 예수를 믿어야 전단가. 당장 죽어 너. 라고 얘기하면 꼭 우리 같은 모습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둠 속에서는 방향을 알 수 없고 감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감각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상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들을 모아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따라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 지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죄인, 어쩔 수 없는 죄,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이 아닌데 뭔 예수가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죄가 있고 그래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의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계속의 은혜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죄가 지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입고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죄 아래 쌓여 있어서 그것을 벗지 못하고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소원은 늘 하나님의 율법에 옳은 선을 위해서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이 계속 죄를 향한 소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라는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곤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영혼으로서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안 본단 말이에요. 몸은 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영혼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가진 정신세계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품은 마음이 깨끗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육신을 따라 죄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육신이 가진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두 다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한계 속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내 뒤에 숨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숨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만 보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놈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려주니까 그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화평하면 맞지, 머리고 몸뚱아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인인 것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인이라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비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됩니다. 의인이니까. 이미 의인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완전히 되었다면, 역임을 입지 않고 만약에 된 것이라면, 그래서 지금 완벽하다면, 지금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빛만 존재하는 인간인 의인이 바로 나라면 감각의 왜곡도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보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이제는 어떤 방향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없고 잘못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왜곡될 수 없고, 그래서 남은 계속 틀리는데 나만 옳은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의인이 많아요, 지금 교회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나 의롭게 여겨지는 가리우시는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은 동안만큼은 어둠과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실수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아니므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가 있어야 우리도 함께 빛나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함께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고 또 예수의 빛이 비치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느끼고 그 아래에 있는 세상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여전히 죄와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광원이 아니므로 그림자도 함께 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는데 달이 여기 있어요. 태양에서는 달 그림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요? 그림자는 빛의 반대편에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어떤 그림자도 우리는 볼 수 없어야 정상.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라면, 태양 같은 빛이라면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어느 곳을 바라봐도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우리는 그의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여러 군데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왜요? 여기서는 그림자가 없지만 여기서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광원에서는 회전 안 하니까. 반대쪽에만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도 빛도 보지만
어둠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늘 얼마만큼의 약간의 왜곡과 약간의 실수와 약간의 잘못과 약간의 죄를 범하는 존재로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또 온전한 빛을 향해서 그에게 점점 더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멀면 뭐가 많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림자입니다. 어둠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와 위치가 점점 가까워지면 광원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림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둠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가까이 가야 왜곡도 잘못도 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왜곡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의 빛을 보고 그의 빛 안에서 그와 점점 더 가까워져 가야 된다는 그런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진 위치에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3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돼야 온전합니다. 지금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한 것 같은 착각에서 제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세상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인해버리면 도대체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나? 라는 것마저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찾아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좀 자중하고 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고 다른 사람만 다 때려잡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남들만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다 망쳐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망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재고 판단하는 사람, 사람을 재고 판단하는 사람, 그 스스로 높은 신이 되어서 자신을 왜곡해서 착각하고 자기 자신만 섬기고 사는 스스로의 신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답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다가갔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게 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됐다. 땡땡땡땡.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라고 거기 집어넣으면 돼. 내 이름 딱 집어넣으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는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결국 내가 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맡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어려움들을 맡아서 형제를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 가질 태도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우리는 용납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 이해받기를 바라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말합니다. 이 화평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람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는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저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납이란 말입니다. 인정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빛에 가까이 나아가면 이런 그림자들이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같이 힘을 보태고, 함께 노력하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그런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이고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너도 그 꼴이 그 모양이면 우리 서로 같은 편 들자, 그래서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기 때문에 화평하는 게 아니고 못나서 편들어서 화평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신앙은 각자의 차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어리든 성숙하든 모자라든 채워지든 약하든 강하든 모두의 신앙 그대로를 인정하는 형태로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가나안 형제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자신들의 후손에게 책임없는 행동들을 결국 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졌고 그들 나름대로의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지정하신 예배의 방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내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설 때에는 하나님 단 한 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만 목표를 정하고 그 빛을 향해서 순수하고 성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주의 빛을 보고 또 그 빛을 통과해서 다가오는 사물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와 어둠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돕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지체의 아픔들이 우리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또 우리의 지체의 연약함들이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으로 느껴지는 귀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